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대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운 하트 거우너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도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397장 같이 찬송합니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다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와 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3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36절 말씀, 14장 36절 말씀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6부터 4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30페이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그런 명언이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그 단어 가운데 내 탓이요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뒤편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렇게 다니기도 하였죠. 모든 일이 남 탓,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 하는 것입니다. 남 탓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몹시 어두워지고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사회적 병리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남 탓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범죄한 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에게 탓했고 하와는 자신을 유혹한 뱀에게 그렇게 탓을 돌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아담이나 하와는 다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 자신의 지약이라는 사실을 생각지 않습니다. 다 다른 사람 탓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고 원인이고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울왕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너 자신을 알라. 다 사울왕 네 탓이야. 그러니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뭘 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보십시오.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왕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 덕분에 잔뜩 기세가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중과 부족으로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군사들은 다 겁을 먹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간 그런 상태인데 요나단이 올라가서 그 블레셋을 휘저음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블레셋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세가 등등해서 그 블레셋 군들을 마구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에 힘입어 이 사울왕이 지금 이 블레셋 군사들을 밤새도록 쫓아가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그들이 가진 탈취물을 몽땅 다 탈취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이 되고 한 후에 공식적으로는 처음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영적으로 막힌 것이 꽉 뚫어져서 그런지 기분이 굉장히 업이 됐는지 갑자기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제안이지 왕의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울왕이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하는 말이 있듯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 하는 말처럼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 이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아예 씨를 말리는 거, 그 당연한 것 같이 안 느껴집니까? 그렇지만 이건 너무 무리수가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이런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전쟁을 치른다면 블레셋 군사들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도 피곤하고 지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밤에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의 숫자가 많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훈련 상황이 좋습니까? 뭐 가진 무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전쟁에서 지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역사하셔 주셨고, 용감무상한 그 요단강을 통해서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사울 왕은 그런 생각지도 않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고 그냥 밤새 쳐들어가서 블레셋 군의 씨를 말리자,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밀어붙일 심사입니다. 이 사울 왕의 제안 앞에 백성들은 지체 없이 왕의 생각대로 하도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사울 왕이 어떤 의식이 있을까요? 자기의 공로의식, 영웅의식이 발동하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사울 왕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뭐 응답받고 뭐 그렇게 하자라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항상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 기도응답의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잠언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읽어드린 것은 하나님 우선의 원리로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런 생각이 없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아니었을 때는 아주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는 어느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죠. 왕이 된 후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도 드리지 않았던 왕. 왕이 된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피곤한가도 생각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공치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완벽하고 멋지고 잘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항상 먼저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와 겸손과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지혜로운 협력자, 좋은 자가 꼭 필요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지금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백성들을 몰아붙여서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지금 합니다. 계속해서 밤새도록 쫓으려 합니다. 그 순간에 무엇이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이 사울 왕의 옷깃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36절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면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몰아붙여서 저 블레셋을 밤새도록 씨를 말리고 그들의 모든 물건을 탈취하자 했을 때에 권력 앞에서 백성들은 다 오케이 예스 하고 왕의 눈치 보고 있는데 이 제사장은
그 사울왕의 옷을 딱 붙잡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요 라고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요나단에게는 그 믿음으로 무장된 그 무기 든 한 병사가 있어서 그 블레셋 군대를 그야말로 쳐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에게도 이런 정말 지혜롭고 정말 좋은 협력자와 좋은 자가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왕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 그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부 사울왕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다가 나중에 악신이 들리고 미친 짓 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게 하다가 결국 전쟁에서 죽어가서 목이 잘린 채 성벽에 그 목이 걸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사장이 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자고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밤새도록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가다가 오히려 큰 대패를 당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협력자, 좋은 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한 것이죠. 짜증나. 내 생각하고 달라 말하지 마. 그게 아니라 그래야 당신의 생각을 참조하겠어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도 필요한 것이죠. 셋째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제안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죠. 여러분 37절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38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으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저 블레셋을 지금 밤새도록 쳐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접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거나 잘못한 게 없나? 한번 돌아보자.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겠어요? 잔뜩 화가 나가 있는 모습이에요. 사울왕이. 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뭔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나단은 백성들이 인기를 얻고 막 잘한다고 막 공로가 있는데 사울왕은 내세울 게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도 가득 찼어요. 그 마음을, 이 복잡한 심정을 지금 다른 사람에게 지금 돌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그렇게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무슨 맹세를 해요? 사람 죽이는 맹세를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 맹세 함부로 하다가 큰 낭패와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사사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자를 번제를 드리겠다 했는데 그 무남 동료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런 큰 낭패를 보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인간이 지킬 능력도 없는데 믿음도 없으면서 헛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사울왕은 잔뜩 화가 나서 맹세를 하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기서 요나단이 나와요? 자기 아들 사랑하는 요나단을 왜 이야기해요? 요나단에 대해서 지금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뼈가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들먹이는 거예요. 말은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이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말한 것이 허공에 사라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입으로 안 뱉어도 마음으로라도 자꾸 부정적인 말, 그런 믿음 없는 마음, 남 헐뜯거나 원망하는 말을 마음에 쌓아두면 복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늘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했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듣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말 듣고 그대로 시행하신다고 했고, 그대로 시행하셔서 그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않으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않으시랴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가진 것도 아니고 눈과 귀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눈을 만드신 분이기에 보고 계시고 귀를 만드신 이게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참 두렵고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돼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진실한 기도도 들으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참 좋은 아버지라고 감사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울왕이 화가 나서 무턱대고 맹세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의 잘못된 맹세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전쟁을 그만하고 백성들이 평안한 생업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게 된 모든 배경에는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왕에게 있잖아요. 사울왕이 느닷없이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인기 영합주의, 권력을 통한 지배욕이 발동해서 이렇게 일을 벌이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남 탓하지 말고 나의 어리석음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자기 자신에게 먼저 문제를 찾았어야 됩니다. 근데 권력 앞에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니까 옳습니다, 왕대로, 마음대로 하세요하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제 딱 제비뽑기를 하듯이 그리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희한한 방법이잖아요. 백성들을 한 무대게 모아놓고, 그리고 여기는 사울 왕하고 요당왕만 딱 놔둬놓고, 요래가지고 딱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데, 백성들을 싹 제외되고 사울 왕과 요나단만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제비뽑기 했는데 사울 왕은 안 되고 요나단만 된 거예요. 꼭 표적 수사하듯이 마치 요나단을 딱 두고서 그렇게 제비 뽑으려고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비 뽑기처럼 보여도 이것이 사실은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입은 흉패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사실은 다 이야기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30절을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에 붙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림이라는 말은 빛나다, 그리고 밝히다, 비치게 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림은 빛들이라는 단어의 복합어예요.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둠밈이라는 말은 완전한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도덕적으로는 무죄, 흠 없음을 말해요. 그러면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빛들과 완전함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사장 목에 이렇게 흉패를 걸어요. 이 흉패가 있는데 흉패에 12지파 이름이 있고 12보석이 담겨 있어요. 그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같이 넣어요. 그래서 이 흉패라는 것 자체가 이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 속에 빛이 쫙 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우림이면 둠밈이고 둠밈이면 우림이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빛이 비치면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물을 때에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때는 우림에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는구나. 그렇게 알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사울왕이 제사장이 하나님 뜻을 알자고 했을 때 아마 이 제사장의 흉패 속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뜻을 알려고 했는데 빛이 비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한 거예요. 네 지금 밤새도록 블레셋 적군들과 전쟁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니까 지금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우림과 둠빔을 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림은 흰 돌이라고 둠빔은 검은 돌이라고 그래요. 그걸 두 개 넣고 뽑을 때에 흰 돌이 나오면 긍정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검은 돌이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이 노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뭐 이걸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로 해놓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왕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섭섭함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요나단인 거예요. 요나단이 뽑히게 되는데 결국 요나단을 탓하게 되고 그 요나단을 해결해서 자신의 모든 잘못이나 허물을 다 감추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가 꼭 알아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블레셋 군을 무찌른 1등 공신인데 졸지에 역적이 되어서 지금 죽게 된 거예요. 마치 이수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는데 이 시기심 많은 선조 대왕하고 이게 당파 싸움에 부하 내동한 이 신하들 때문에 이 이순신 장군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외적이 다시 쳐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서 다시 유성령이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요단당도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왕의 눈치를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4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거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사울왕의 눈치 봐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제대로 있던 이 백성들이 요나단을 죽인다니까 이것만은 아니다. 나라를 구한 일동공신인 왕자를 어떻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상급은 주지 못할 망정 이를 죽일 수 있는가? 그래 백성들이 사울왕에게 만류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력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아사 하는 말이에요. 함께 일하다 더불어 준행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봐도 요나단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사람의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 백성들이 목숨 걸고 이 요나단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요나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 요나단을 살려야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선 거예요. 결국 사울왕은 이 백성들의 여론 앞에서 한 발 물러서서 살려주게 되고 결국 요나단은 이렇게 살고 오늘 전쟁은 그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뭘까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는 거예요. 좋은 자, 협력자를 가까이 두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남에게 찾지 말고 나에게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알아줄 사람이 있고 좋은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아우르며 깨닫게 되는 것, 너 자신을 알라. 모두가 남 탓이라고 할 때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항차은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다 또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또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은혜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또한 살펴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울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했어도 모든 걸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먼저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고 깨달음을 줄 때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행동을 보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자가 필요하고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게 하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좋은 충고자, 협력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좀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은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먼저 살펴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긴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고 약속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존중히 여기며 약속한 것은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 당하지만 내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갈 때면 그 억울함을 해소해 줄 때가 있고 알아줄 사람이 있고 알아줄 때가 있다는 사실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이 사울왕 자기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 말해도 내가 죽을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백성들이 만류해서 이 요나단을 살려준 걸 볼 때에 하나님이 내 아픔과 내 억울함도 다 아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달은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아름답게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의 삶입니다.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리허설이 없는 인생입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약하고 병든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윤대현 장로님 전립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경 권사님 자궁암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아버지 연약한 성도를 강건케 하시고 김명수 집사님을 불쌍히 여시고 주시고 우리 원예순 집사님도 주님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 백경란 집사님도 강건하게 하시고 이상수 전사님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러 온 이 장명의 권사님도 유영희 집사님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오수옥 권사님도 안성 권사님도 더욱더 박희정 권사님도 더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윤옥희 지사님도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든지 늘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성도들 형편을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참 하나님 바라보고